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장 2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만 2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춥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의 그 힘듦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상하십니다. 아슈레이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평탄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에 또 내 마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이 시간에 정말로 경청하고 경청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받으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수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된다 그래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내가 오늘은 아멘으로 내가 화답을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요, 내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멘은 내 믿음을 소리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멘에는요, 내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대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읽을 때나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정말로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강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사기는요,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은 단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축복이고 언약의 축복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왜냐는 거예요. 자, 마땅히 받아야 돼요. 마땅히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마땅히 누리지도 못하고 마땅히 받지도 못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왜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약속의 땅이라며요. 축복의 땅이라며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잘 된다며요. 그곳에 있으면 다 형통하다며요. 그런데 형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 그러면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이 신명기거든.
이게 신명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지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점점점 그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지키고 처음에는 순종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겨야지, 이 땅에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갔는데 그들의 신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신앙이 자꾸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땅에 있는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진노하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는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선지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운 리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고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렇게 가고 하나님을 역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리더를 안 세우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리더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 너희 선택 백성 중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백성, 유다 지파가 나머지 땅을 다 점령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은 정리라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남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순종의 요소가 잠재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침해. 여러분, 이걸 성경을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는요, 의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하심 속에서 의도는 좋은데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게 문제예요.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을 우리가 또 들어갈 건데, 사무엘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문제를 삼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왜 폐위를 당하냐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의도가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에서 가장, 즉 남은 그 짐승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남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려고. 의도는 좋은 거예요. 자, 의도로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뭐 높은 지위를 갖고 평생 막 왕권을 누리려고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방법이 생각할 때는 가장 좋고 타당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너 잘못하고 있어, 이걸 볼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가 성경 전체 속에서 당면하는 즉 분열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적 방법. 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왜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 의미로 보면 절기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절기.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가? 절기는요, 그래, 그냥 절기 지켜,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요. 왜 절기를 지켜라고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 너희는 여기까지 지켜, 그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키지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 대대로 심판이 올 종말이 될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적 눈 열려야 되고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교육적 차원 아니면 알는 차원 또는 지식적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랬었구나. 그때는 그랬어. 그렇게 해서 했었네. 그때는 그렇게 했구나. 요걸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지식은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기적으로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영적 눈,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를 불러요. 그리고 너희가 올라가. 그리고 나머지를 정리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만은 첫 번째 실수가 뭐라 그랬어요? 유다가 해야 될 일을 누구를 동반해? 시몬 지파를 동반하더라. 원래 유다만 가야 된다. 의도는 좋아요. 야,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의도는 인간적 의도예요. 하나님은 너희만 가라 그랬지. 만약에 하나님이 시몬 지파도 가야 될 것 같으면 유다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유다와 시몬 지파를 아니면 유다야, 시몬 지파를 동반해서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유다만 가. 그런데 유다는 자기 가장 약해요. 자기 족속에 속해 있는 한가운데 있는 시몬 지파를 야, 우리도 같이 가자. 여러분, 그러면요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이 시몬 지파는. 솔직히 누가 싸우고 싶어요? 누가 힘든 일 하고 싶어요? 누가요 죽을 일을 하고 싶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말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유다의 부름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을 유다와 더불어서 쫓겨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축복을 받더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또 하나의 영적 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나는 안 가라 그랬어. 나 불렀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여기에 있는 영적 눈을 여러분 떠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배색을 통해서 쭉 해서 배색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는 싸워서 다 점령합니다. 누가? 유다 지파와 시몬. 그래서 마침내 헤브론 지역에 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호르마까지 이르는데 헤브론 지역에 왔을 때요. 여러분 보다시피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한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40년, 45년이 이후 85세 때 여호수아 당시에 그 갈렙이 저 땅 우리 주세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누구도 꺼려한 땅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하기 싫지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자, 그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갈렙을 여러분 갈렙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40대하고 85세하고 누가 힘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40대 힘하고 80대 힘하고 87힘 해보세요. 40대가 이겨요. 이긴다고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의 힘입니다. 그건 나이와 관계없이 믿음의 고백, 힘을 보일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왜 기록하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갈렙을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갈렙을 등장시켜요? 갈렙의 실수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이 갈렙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요. 누구? 야, 저 헤브론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딸 줄게.
이건 인간적 그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그 이방인들이 행했던 풍속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 방법을 동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했어요. 뭘 말하고자 하냐? 하나님의 방법을 동행한 이 방법은 이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섰어요? 허락받았어요? 죽고 나서나 85세라도 갈렙이 가서 했어야 돼요. 죽어도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그런데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다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또 하나도 모세의 장인을 등장시켜요. 모세의 장인 누굽니까? 이드로. 저희 성씨는 아닙니다. 이드로. 네. 이드로인데 이드로의 지혜를 통해서 그 모세가 정말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그 지혜의 힘을 통해서 수월하게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인이 야, 내가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내 말 듣고 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임무 딱 마치니까 야 사위 나는 갈라네 우리 고향으로. 야, 이게 참 얼마나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모세 사위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땅에서 같이 들어가서 꼭 사십시다. 제가 우리 땅에 살 수 있는 공간 드릴 테니 우리 땅에 사십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한 번도 미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개척해놓고 자기 집 있고 자기가 텃밭 있고 자기가 세웠던 땅에 사는 게 편하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가서 개척하며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그래요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보세요. 그 말에 순종하니까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이 장인이 어디 땅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사는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함께 사는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사사기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하나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걸 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누가 나옵니까? 예고론을 지나가지고 유다가 지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요? 유다하고 시몬 지파가 동행해서 못 차지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실수했던 요소들을 교훈을 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오면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지금 이제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등장시키는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은요 지금 유다 족속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한번 보겠어요. 베냐민 여부스가 있습니다. 여부스를 보면은 저기 베들레헴 이쪽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쪽 보면 지금 서로 미루는 겁니다. 이 여부스 지역이 서로 경계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이 이게 지금 서로 경계가 돼 있어요. 베냐민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하고 여부스 족속이 그냥 국경선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점령해. 아니야 네가 점령해.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래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청소할게. 내가 먼저 전도할게. 내가 먼저 할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경계니까 서로 알아서 하겠지. 서로 미루는 경향 때문에 나머지 있는 거예요. 자, 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미룸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미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부스 족속이 남게 돼요. 그 여부스 족속이 남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받는 그 악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일에 차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면 안 돼요. 네. 절대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전도할게. 내가 먼저 할게. 이게 아니고요.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래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전도할게. 내가 먼저 할게. 이게 아니고요. 서로
내가 먼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셉이 그렇게 할 때,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주는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자발적입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요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자원했어요. 자원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단어가 붙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자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네, 자원.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랬잖아. 이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든 일 하기 싫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힘든 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손해볼 일을 하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원함으로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스를 차지하게 돼요. 루스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햇사람 지역에 이제 갔을 때 정탐하는데 한 사람이 나올 때, 이제 이 요셉 속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자,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시작. 군사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자, 보십시오. 이 말씀 들을 때 기생나합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생나합, 정탐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당시에 성읍은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문도 만들어 놓고 비밀문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정탐꾼들이, 요셉이 보낸 정탐꾼들이, 야 이리 와봐, 내가 너 나에게 우리에게 선대하면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해 너희는 멸망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면 너는 살려줄 수 있어. 기생 나합과도 똑같아요. 살려주. 그러니까 그 나온 사람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을 점령할 때 보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사냐면 자기 가족이 살고 자기 친족들이 다 살아.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친족도 다 죽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나 한 사람 믿음으로 합력하고 선을 이룰 때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영적 원리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서 보는, 신구약을 통해서 보는 영적 줄기의 흐름을 보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아요? 온 가족이 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어요. 아간만 죽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아간만 했어요. 혼자.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신앙의 행로가 잘못되면 문제가,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 다 받습니다. 구원 받아도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벌은 받는다고요, 잘못하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벌 안 내면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벌을 당연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 그리고 바르게 말해주는 게 진정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도 잘해야 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7절부터 그 다음에 33절 말씀까지 보는데 포인트만 말씀드립니다. 포인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들도 다시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자원해서 정복을 하게 돼요.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읽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은 핸드폰을 보시면 좀 잘 보일 거예요. 여기는 좀 프로젝트가 TV 바꿔야 돼요. 자,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이 에돔 지역의 지역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땅에 베세라는 곳이 베스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이사갈 바로 밑쪽에 있습니다. 여기 베색이 있으면 이 정도. 여기가 이사갈 지파거든요. 지금 여기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므낫세 땅 바로 이쪽 지역에 제가 이렇게 지도를 얘기해 주는 것은 이렇게 하면요. 성경이 그때 그거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땅의 연합부임 한 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하나 그다음에 마을 그다음에 돌도요. 그냥 우리는 돌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네, 마을 이름입니다. 돌 그다음에 무깃도.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금 므낫세 지파가 뭐예요? 야, 우리도 해야지.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말해요. 쫓아내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야 돼. 이 결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결심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결심했다는 말은 그냥 나는 안 나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내. 너무 착하잖아. 여러분보다 우리가 더 착해요. 우리가 있었으면 못 쳤지. 아니요, 다 그건 했겠네요. 근데 결심하고 안 나가.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단을 읽고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다란 말입니다. 이 결심하다는 말이 야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리 좋아하다.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는 좋아. 우리는 여기가 좋아. 이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는 최고야. 우리는 만족해.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갈 거야. 막 이렇게 뻗탱기는 게 이게 결심하고 이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내. 네. 자, 28절. 별로 이제 중요한 게 없어서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는 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강해졌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못해요. 그런데 강해졌을 때 나중에 뭘 만들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기억하세요. 노예로 삼더라. 노예로 그냥 같이 살아요. 내버려둬요. 조금은 힘이 생기니까 나중에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잡아다가 뭘 시킵니까? 종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허드렛일 시키고 빨래 시키고 물떠보게 만들고 밥 만들게 만들고 식사장 만들고 그다음에 뭐 다 이 허드렛일 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밥 갈 때 소 대신 이 사람 그러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하였더란 말이에요. 쫓아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29절 에브라임 지파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에브라임은 므낫세 밑에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은 이게 므낫세시거든요. 요 사이가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인데 여기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여기 있죠. 에브라임 땅에 있는 게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게셀이 어디냐면 바로 베나단 옆에 이 바로 게셀이라는 곳에 요쯤에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뭐 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러므로 그 게셀 가나안 족속 게셀이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위치는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스불론은 므낫셋 바로 위에 보면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스불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불론. 이 스불론 지역인데 스불론은 기드론이라고 그랬어요. 기드론이 바로 스불론하고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땅이니까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작은 땅은 아닌데 최고 작은 땅은 어디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몬 지파라 그랬습니다. 근데 스불론인데 이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땅을 중요한 게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 노역을 시킵니다. 나중에 자 31절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아셀이 어디냐면 자 맨 북쪽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혹시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도 들어본 척. 이 맨 북쪽에 있습니다. 헤르몬 산이 오른쪽에 있고요. 이쪽 지역에 있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결국 못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32절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예. 두루와 시돈 밑에 여기가 아셀이에요. 아셀 땅. 아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3절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 바로 옆에 납달리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납달리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벳세메스라는 말이에요. 이 벳세메스라는 합성어인데요. 그 바이트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슈메쉬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바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슈메쉬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성하면 태양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겠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에게는 우상을 얘기하는 우상.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우상. 이방인을 안 쫓아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태양신을 갖다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같이 다 섬기는 자들을 공통적이 뭡니까? 시작은 했는데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을 뭘로 삼아요? 종으로 삼더라 이 말이에요. 종으로 삼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단어 중에서 못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못하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로예요. 리얼로 로라는 단어. 로. 영어로는 no입니다. no.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이 수사적인 관계가 뭐냐면 이 no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잠재적인 no. 아니야. 속으로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잠재적 아닌 것 같아. 잠재적으로 있는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이 단어 뜻이 아니에요. 이 로라는 단어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적이에요.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요거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 표현을 즉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 단어가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구야? 지금 이방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12지파 지금 쫓아내지 못했더라는 현실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현실적으로 바로 그때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마음적으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소리내서 나 안 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쟤네들 우리가 부리고 살면 더 좋은데 왜 해요? 아니 우리 쟤들 데리고 어차피 우리보다 하수고 우리보다 힘도 없는 저들 우리가 부려먹고 쓰면 좋잖아요. 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 쫓아내지 못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요. 실제적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너무 오래전 시편 1편 1절에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는 단어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안 읽어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줄 믿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붙는 진어가 쉬지 않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 여기가 아니라는 단어가 로이로 원어예요. 이것은 잠적인 부정이 아니고 실제적 현실적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편 1편에는 실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 안 해, 너하고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잠재적으로 속으로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표현해서 나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현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아닌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단호하게 강하게 딱 말로 표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욕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는 말이.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요와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2장 이후부터는 계속 나타나요. 결과가 그렇게 했던 결과를 하나님이 진노로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관점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대가가 뭔가를 봐라. 불순종의 대가. 회개예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이 모습이 이 사사기에서 계속 패턴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요 불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주님 내가 잘 섬기며 주의 일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막 해놓고요 조금 괜찮고 이제는 좋아지고요 편해지면요 또 내 마음대로 시작해요. 내 생각대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또 그럼 평안해지면 또 죄 짓기 시작. 또 내 맘대로 하고 7번의 패턴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들이 자기 소임대로 자기 생각. 이 결과가 안 끝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라는 원어가 제 맘대로 놀아놨다는 말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자기 생각대로 지멋대로 했더니 그래서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뭘 바꿔야 되게.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꾸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으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질병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증거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